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3장입니다. 구약 성경 147쪽 레위기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숫것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 레위기 1장에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라. 번제에 대해서 묵상했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소제, 곡식을 아주 가는 가루로 만들어서 소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했습니다. 오늘 레위기 3장에서는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또 내일 모레 그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할 때는 속건제, 속죄제 이런 레위기에는 5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인간이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는 죄가 없는 세상이니까 모든 것이 평화롭고 거기에는 참 쉼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순간, 다시 말하면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숨게 되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나아갈 능력이 없어요. 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사람은 하나님과 잘 연결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행복한 존재로, 사람다운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게 죄 중에 가장 무섭고 큰 죄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인간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번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또 오늘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먼저 열어주시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구약시대에는 제사가 좀 복잡하잖아요. 오늘도 보면은 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 제물을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요. 인간은 자꾸 그 하나님 복잡한데요, 힘든데요, 좀 쉽게 편하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런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말씀대로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만,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건 맞지만 내 방식, 내 생각, 내 고집을 꺾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씨름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본문 1절, 2절.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 제2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화목제 제물을, 관주 성경에 있는 그 좀 작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웬만한 성경은 화목제하고 그 앞에 작은 1번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 아래에 가보면 또는 감사제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감사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 화목제의 특징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주의 은총을 입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 소나 양이나 염소, 새 짐승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면 됐습니다. 그런데 번제는 반드시 흠 없는 숫컷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그 폭을 넓히십니다. 자, 1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숫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그 은혜의 폭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도 번제는 반드시 흠 없는 수컷을 가지고 나와야 했지만 화목제는 암컷이나 수컷이나 관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흠 없다고 하는 것은 동물이 이제 어디 병들었거나 문제가 있는 것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 제사장 앞에 와서 이제 그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2절에 나오잖아요. 2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해라. 손을 얹어라.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시마다 때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재물을 또 역시 죽이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어야 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런 감사의 고백,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은 그 동물의 피를 다 담아다가 사방에 뿌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거기에서 내장 부분을 떼어내요. 그리고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의 특징은 번제물과 비교해보면 모든 가축의 모든 부위를 다 불태우는 게 아니라 내장 부분만 불태운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있어요. 제가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멘.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내장 부분만 하나님께 불로 태워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그 예물을 드린 자와 그 가족들이 다 함께 둘러 모여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레위기 7장에 가면 나와요. 그런데 그 고기를 당일 하루에 먹으라 했어요.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만 당시에는 좀 흔히 말하는 대가족일 수 있지만 아무리 대가족이라도 소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웃 사람을 다 초청하는 거예요. 이 화목제의 특징은 하나님께 내장 부분만 불로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마음껏 먹고 누려라. 그리고 자기만 먹고 누리는 게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화목 제물, 그 음식을, 그 고기를 함께 다 나누면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축제 같은 인생, 풍성한 인생,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 가족들 혹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먹으라고 했느냐. 은혜는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복된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영역이 점점점 넓어져요. 좋은 거 있으면 나 혼자 취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을 넘어서서
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성도들, 또 우리 이웃들과 함께 좋은 거 나누는 거죠. 얼마나 복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 가을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도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잖아요. 끌어모으고 그래서 돈은 많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불쌍하게 살아요. 주는 게 없어요. 나가는 게 없어요. 그냥 끌어모으기에 정신없는 거예요. 돈은 많이 쌓여 있지만 늘 그는 가난한 자로 사는 거죠. 진짜 부자가 누구입니까? 주는 사람이 주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대접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일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이 세상에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돈 많은 가난한 자, 불쌍한 자로 사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평범하게 사는 것 같고 좀 어렵게 사는 것 같지만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라도 하나 나누고 섬기고 대접하는 그 인생은요, 그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고 잘 사는 인생이고 부자인 인생인 거예요. 화목제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왜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저도 누리지만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흘려보내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러므로 나도 기쁘고 또 주변 사람도 기쁘게 하고 풍성하고 하나님께도 큰 영광,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사람 중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겠어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야, 나도 은혜 받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축제 같은 인생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인생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드리는 자에게 그런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화목제의 제물을 양으로 드릴 때 역시 방식은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예물이 염소인 경우, 그것이 소가 되었던 또 양이 되었던 염소가 되었던 내장만 불로 태워 함께 올려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나누어 먹어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특별히 피는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 생명이 속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알고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조목조목 헤아려보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거 있으면 나만 누리지 말고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을 그 범위를 점점 확대하셔서 그 기쁨이 정말 점점 커갈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복음이 주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풍성한 삶을 이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니 예수님이 또 친히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살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꼭 이 말씀 간직하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시고 이 고요한 첫 시간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화목제를 드리는 그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풍성한 삶을 나도 누리고 우리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풍성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시고 또 나만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더 범위를 확대해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가 어지러운 때에 정말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수험생들과 군복무들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